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크린 보실 분은 보시고 또 성경 보실 분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중간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부터는 결론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잡히시고 또 이제 고난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25장은 전체 마태복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25장에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실 텐데 그 사이, 주님이 오실 그 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 마음이.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내가 속한 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를 해라고 하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양과 염소로 쫙 분리된다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을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비유 사이에 나오는 비유가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좀 보겠는데,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종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우리가 서번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슬레이브, 그러니까 노예 쪽에 가까운 종들입니다. 자유민이 아니라 주인이 소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종들이 번 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번 돈도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 세 종들에게 나눠준 돈의 이 단위가 오늘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단위예요. 달란트는 무게라든가 화폐의 단위인데 두 개 다 같이 써요. 화폐의 단위로 사용할 때는 그 달란트는 금을 나타내요.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나타납니다.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140만 불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은 당시 이제 어른이 20년 동안 품삯을 다 모았을 때 그 정도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종의 그 금액은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큼 됩니까? 계산해 보면은 700만 불이 돼요. 그렇죠? 예. 굉장한 돈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다가 오랫동안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100%의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주인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칭찬하지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깨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큰 금액을 땅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상하게 들려요. 그 돈을 어떻게 땅에다 감출까?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땅에 돈을 이렇게 묻는 것은 안전하게 감춰두는 하나의 어떤 흔한 방법이었어요. 이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돈을 묻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한 그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행위는 생각에서 나오지 행위가 생각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돈을 받아서 왜 땅에 묻으려고 했을까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 것입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박정하다는 사람 있죠.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고 무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질이 아주 안 좋은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돈만 모으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계속 돈을 모으면 그 집착해서 그런 어떤 그 집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사람을 얘기할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인을 그런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말이 나오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 치부하는 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타작한다고 하잖아요. 곡식을 타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작할 때 곡식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말린 다음에 이제 키를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동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은 타작을 안 하고도 곡식을 모으는 방법이 있나요?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작한 것을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관습이 주인이 종에게 재산 증식에 대한 재량권을 주었으므로, 물론 소유권은 주인에게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지만은 종은 그 돈을 자기 돈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종은 그 돈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큰 돈을 주었는데도 그 돈은 나와 상관이 없다.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이것은 당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빈정대는 그런 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렇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큰 돈인데 그 돈을 자신을 믿고 맡긴 주인을 왜 이렇게 심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면서 왜 자신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준 것,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닐까요? 쟤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줘? 하면서 어떤 자존심이 상한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주인은 왜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주고 아주 더 조금 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인은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종들의 재능대로. 원어로는 능력이에요. 힘,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시킬 때 좀 분담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큰아이, 작은아이. 같이 시킬 때도 있지만은, 큰아이 너는 이거를 좀 해라. 보통 큰아이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일을 주고, 좀 더 힘든 일을 맡깁니다. 작은아이에게는 좀 쉬운 일, 안전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시킨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식구들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거, 구두를 가지런히 나는, 그러니까 운동화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신발 정리하기, 그걸 맡겼어요. 너희들이 이건 꼭 해라. 그리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작은 애한테 식탁에다가 수저 놓고 젓가락 놓는 거, 그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왜 큰 일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곧 올기 때문에 그때까지 천국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달란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으로 무엇을 사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런 것보다 뭐를 강조하시려는 거냐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받은 재능대로, 주신 재능대로 그것을 다 사용해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받은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익을 내었거나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만 벌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니까 당연히 5달란트를 버는 것이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다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1달란트를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착한 종에게 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지, 큰 일에 충성했다고 했다면서 또 칭찬할 때 차별을 두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하는 그런 계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뜻을 제대로 알고 정말 무슨 일에도 성실하게 순종하는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는요, 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더 창의적이고 설교도 더 잘하는, 더 인기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부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제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제 모자란 능력 때문에 구멍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메꿔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칭찬받잖아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정도로 칭찬을 받아요. 글씨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받아요. 만일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은 그들과 똑같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주인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 뭡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1달란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1달란트는 그 달란트 누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늘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리와 패배의식에 빠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종들이 장사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본전까지 다 잃어버렸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장사하면요 이익을 남길 때가 있지만은 손해보는 게 다반사잖아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만일이라고 제가 전제를 달았지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능력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를 잘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믿으세요? 주님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더 나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죽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느끼는 갖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노력, 재능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님께서 일을 시켰다. 주님은요, 이 일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에겐 2달란트, 저 사람에겐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 능력대로. 왜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따지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나의 어떤 주인이신가? 그걸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냥 설교 속에서 건너드린 예수님,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저는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조금씩. 어떤 때는요, 확 들어오세요. 크게. 그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요만큼씩 보여주다가 어떤 때는 확 크게 이만큼씩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한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 감격이 팍 들어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다,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떤 넘치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는 기쁨이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전에는 몰랐었는데, 전에는 이런 느낌, 이런 감동을 못 받았는데 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타국이라고 그러죠? 먼 나라.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주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있어요. 지금도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늘 바로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쁘게 그렇게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